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앞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바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신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두 형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땅과 집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형은 내가 땀을 흘려 얻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구나. 부모님의 은혜가 크다. 내가 잘 가꾸고 지켜야지 라고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받은 것을 귀히 여기며 돌보았고 마침내 더 큰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동생은 자신이 받은 유산을 다른 집들의 유산과 비교하며 내 건 왜 이렇게 작아? 다른 집은 더 좋은 것을 받았다던데 라며 불평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유산을 소홀하게 대했고 시간이 지나자 그의 밭은 잡초가 무성해지고 집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이처럼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감사로 열매 맺을 수도 있고 불평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땅 분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문맥에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어서 요셉의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는 당시에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와 지파가 12지파들 중에서도 아주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헤브론을 포함하여 가나안 남쪽 땅을 분배받았다면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중심부와 북쪽을 분배받았습니다. 당시에 두 지파의 인구가 다른 지파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 아니라 약간 더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넓은 영토를 분배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과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구체적인 땅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지역을 살펴보면 베델과 실로, 여리고 일부, 그리심산과 에발산, 길갈과 세겜 등이 있습니다. 물론 에브라임이 분배받은 베델과 여리고의 경우는 베냐민 지파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장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그림심산과 에발산은 언약 갱신 장소였고 실로는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기 전까지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길갈의 경우도 가나안 정복 때부터 사무엘 활동 시기까지 중요한 무대로 등장했던 장소이고 세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했던 장소입니다. 종합해보면 요셉의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땅 분배는 세력이 강한 사람이 더 좋은 땅을 차지하는 인간적인 방법도 아니요. 토론을 통해 분배하는 민주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땅 분배는 제비 뽑기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땅 분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요셉의 축복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 자손이 좋은 땅을 분배받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듯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마다 많고 적음, 좋고 나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 속에 맡겨주신 것을 귀히 여기며 잘 가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업을 감사로 지키고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소홀히 여겨 죄에 대한 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좋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잘못을 저지릅니다. 정복한 땅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경내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편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보다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부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과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유다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였고 에브라임 지파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편해 보이고 당장은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타협을 선택하여 죄에 대한 길을 열어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는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며 동시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세워지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타락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로 받지 못하고 불평과 타협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영적인 게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작은 타협이 쌓여 신앙의 큰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깨어있어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소홀히 여겨 죄의 길을 열어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요셉 자손이 받은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우리의 삶 또한 은혜로 허락된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기업을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상의 삶을 타협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소홀함으로 죄의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